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자, 읽으신 것처럼 오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이 된 예후, 그리고 그 예후의 뒤를 이은 예후의 왕가, 예후 가문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통치가 특별히 아람과의 전쟁, 아람과의 사이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때까지도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마지막에는 아람과 사이를 놓고 이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두 왕의 통치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크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근원적인 죄에서 떠나라. 근원적인 죄에서 떠나라. 근원, 근자가 한자로 얘기하면 뿌리 근자죠. 뿌리채 뽑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화분들 엄청 잘 자라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주로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때 맞춰서,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해서 흙도 분갈이 하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시고, 그래서 이파리가 나고 또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가지고, 자, 그런데 알다시피 공간에 제약이 있고, 여기가 또 실내고, 저쪽에 있으면 햇볕이 불을 켜놓지 않으면 빛이 없어서 창가 쪽에다 또 예배가 끝나면 갖다 놓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쑥쑥 자라는 화분을 그냥 쑥쑥 자란다고 좋다라고만 해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자라는 가지를 좀 잘라주기도 합니다. 가지치기. 자, 그렇다고 나무가 죽는 게 아니죠. 가지를 친다고 해서. 가지를 자르면 옆에 또 다른 조그마한 이파리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걸 좀 부정적으로 적용해 보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죄를 싹둑 잘라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라낸 가지 옆으로 다른 가지를 나무가 뻗듯이 다른 형태의 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이겁니다. 열매 없거나 혹은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랬어요. 가지치기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든지 뿌리채 캐내야 돼요.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가문의 죄를 심판하는데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가 온 땅에 충만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우상의 신전들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또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신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큰 제사를 드릴 것처럼 예후가 꾀를 내가지고 전국에 숨어있는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결국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에 아주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더 근원적인 죄,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가지치기는 했는데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 뿌리를 그냥 남겨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여호아스의 오늘 17년 통치를 얘기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나와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 근원적인 죄와의 연관성을 꼭 얘기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이 가지치기가 다시 나온다니까요. 뿌리를 놔두니까. 자, 그 다음 왕 요아스 16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한 통치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자, 11절 같이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준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게 그 근원적인 죄가요? 여로보암의 죄. 무슨 내용이에요? 유사 여호와 신앙. 유사표예요, 유사표. 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냥을 예전에 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냥 선전하던 라디오 소리,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성냥 그 이름이 덕용성냥이었어요. 비사표였어요. 비사표 덕용성냥.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이게 나왔어요. 유사품에. 이 신앙이 여호와 신앙인데 유사품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근원적인 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형식은 여호와 신앙인데 내용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제사도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내용이 형식이 비슷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버젓이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요아스가 중병에 걸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 유사 신앙이 나타나요. 요아스는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노쇠하고 예전에 정정하고 당당했던 모습도 기억할 텐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속내가 다릅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어디에 공격할지 공격 포인트를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거기를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쳐들어올 거예요. 미리 알려줬죠. 아람 군대가 기습해가지고 엘리사의 성을, 살고 있던 성을 에워쌌을 때 그들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한복판에 그 대군을 이끌어서 데려다 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던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람의 군사력이 지금 막강합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다 뺏겼어요. 아버지 여호아스 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군대 해산의 수준까지 가는 치욕을 지금 겪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엘리사 죽으면.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 왕 노릇하는 것, 나라 걱정으로 포장된 왕 노릇 걱정이고요. 자기 걱정입니다. 가짜 슬픔인 거예요. 자, 이렇듯 근원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요.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거의 지금 아람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가지치기만 하지 말고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문병으로 온 요아스 왕에게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특별한 행동을 지시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창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해요. 또 엘리사는 왕의 손에 자기 손을 같이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서 같이 화살을 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말씀 보면, 자,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화살을 치라고 하고 그래요. 왕이 3번 내리치죠. 자, 분명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는데 3번밖에 내려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 나약한 믿음, 안타깝게 생각하죠. 3번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더 대여섯 번 더 쳤다면 아예 아람을 멸절시켰을 텐데 안타까워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이어져요? 모압의 도적대가 출몰한다. 예, 이스라엘의 힘이 이제 그렇게 약해진 거죠. 예,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을 지금 구하러 군대가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그냥 그렇게 모압에서 강을 넘어와 가지고 출몰하는 거예요. 마침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죽은 사람을 메고 가다가 모압 도적대가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려고 장례를 치르던 이 시체를 그 근처에 가까이 있던 엘리사의 무덤,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제대로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대충 던져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은 자의 소생에 대한 얘기인데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엘리사가 죽기 전에 선포한 그 말씀, 곧 아람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죠. 그 맨 끝에 뭘 얘기해요? 엘리사가 한 말씀처럼 3번 쳐서 아람을 이기고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이루어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말씀 나눴어요. 뿌리채 뽑아라.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가지치기 하는 회개가 아니고 뿌리채 뽑는, 그래서 새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예 그 나무로는 안 돼요. 새 나무를 심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과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교회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휴일이어서 또 오고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대입을 앞둔 우리 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근래에 등록한 우리 정병훈 학생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공선희 권사님 손녀 이현수, 다 고3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